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믿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어떻게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부르되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돌아가니라. 아멘. 자, 본문 말씀 보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요 높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자처하는 그 당시 바리새 교파의 교인이었습니다. 또 유대나라 최고 법정인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내들인의 공회원은 오늘날 대법원의 법관과 같은 그런 자리입니다. 이렇게 높은 관직을 다 가지고 있는 권세 있고 이름 있는 유명 인사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이름 자체의 뜻도 백성의 정복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니고데모가 남들이 보는 대낮에는 아무 벼슬도 없고 학벌도 없고 문벌도 없고 돈도 없는 거지 중에 상거지와 같은 예수를 대낮에 찾아갔다가는 남들이 보면 자기 미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야밤을 타서 남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는 사람으로서 그 보잘것없는 예수님을 밤에라도 왜 몰래 찾아왔을까요? 니고데모는 유대교의 지도자요 하나님 제일 잘 믿는다는 바리새 교인이지만은 실상은 구원과 영생에 대해 확신이 없었습니다. 즉 거듭남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남들 보고는 하나님 잘 믿어라 가르치지만은 정작 자신은 하늘나라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없고 있다 해도 자기는 그 나라에 들어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님들 무슨 박사 목사님들 교인들에게는 예수 잘 믿어야 천국 간다. 주일헌금, 11조, 절기헌금, 서원헌금, 작정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건축헌금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봉투도 다 마련되어 있죠. 이걸 잘하고 많이 해야 천국에 가서 상급 받는다 강조하지만은
정작 자기는 천국에 갈 확신이 없습니다. 실상은 이 세상에서 교권을 잡고 큰 교회 목사로 이렇게 이대로 있는 것이 차라리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평소에는 성자같이 설교하던 목사님이 돈 문제, 이권 문제가 생기면 머리가 터지도록 당을 지어서 싸우고 은퇴할 나이인데도 물러나지 아니하고 교인들을 내 편, 네 편 갈라가지고 물고 뜯고 싸움질해서 교회를 온통 지옥으로 만드는 그런 목사님, 그런 교회가 서울 장안에 어디 하나뿐입니까? 싸우다 끝이 안 나면 일반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교회가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큰 교회. 이것이 돈 좋아하는 마귀라는 증거예요. 돈 좋아하는 목사, 이런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가 아니죠. 감히 그런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마귀를 머리로 하는 마귀 집단임을 성도들이 깨달아야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말세 때에는 지도자들이, 즉 목사들이 돈을 사랑한다라고 벌써 그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돈을 사랑하되 어느 정도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벌써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예언해 놓았습니다. 목사들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일반 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망치고 성도들끼리 원수 되게 만드는 사람이 일반 교인입니까? 천만의 말씀. 일반 교인들이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망치게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나요? 거룩하다고 자처하는 목사들이 다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저 아래 교인들이 교회를 어떻게 망칩니까? 목사들이 다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이 목사들은 성경에 보면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타락한 별이라 그렇게 예언해 놓았어요. 땅에 떨어졌으니까 마귀, 사단, 뱀이 되어서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 경제, 교육, 사상, 윤리, 도덕, 이게 왜 타락하는 줄 압니까? 종교 지도자들인 이 목사들이 타락하면은 한 줄로 따라서 타락하게 돼 있어요. 이 역사가 증명합니다. 역사가. 이 돈 좋아하는 목사님들은요, 혼이 발달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전에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혼이 굉장히 발달한 사람이에요. 혼이 발달했으니까 세상에서 돈 모으는 법, 출세하는 그런 것이 아주 발달되어 있어요. 혼과 영, 혼은 짐승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만 있으면 짐승과 같은 거예요. 혼은 세상의 물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이고, 영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영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지난번에 자세히 들었죠. 이 니고데모가 이런 지도자였는데 혼이 발달한 지도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부를 것 없이 다 출세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보니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내가 고민하던 영생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이분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밤이라도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이것을 볼 때 니고데모는 자신의 체면보다 영생에 대한 갈망이 더 강했습니다. 이 점이 니고데모가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영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영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세상 축복이 아니에요. 세상 축복은 이미 다 받았죠. 다 받아봐도 만족이 없단 말이에요. 더 영적 갈증을 느끼게 된 것이에요. 이런 세상 물질 다 가지고 권세 가지고도 만족이 없었던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굉장히 고대하고 갈급했죠.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는 원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발세 교파들이고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사랑으로 영접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영생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갈망하는 이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시고 영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본문 3절에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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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중요한 것은 두 번 거듭합니다.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셨죠. 거듭나야 한다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니고데모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예수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야 합니까? 하면서 놀랐어요.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는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만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해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한 차원 더 낮추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육신이 두 번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정신이, 내 영혼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물은 예수님의 말씀을 뜻하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즉 하늘 본향, 나그네 정신을 뜻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알아듣기 쉽도록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래도 니고데모는 잘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가 잘 안 되었던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나무랬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이런 진리도 모르면서 대형교회 목사만 되면은 거듭남의 목사가 거듭난 대형교회 목사가 되면 그것이 거듭난 줄로 아는 거예요. 목사 자신이 체험을 하지 아니하면서도 그저 그런 권세로 이런 큰 교회를 내가 하고 있으니까 나는 거듭났다. 율법으로서 그 자리를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권세로 지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하면서 정작 자신은 성령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제가 텔레비를 한번 기독방송에 뭘 나오냐고 하고 한번 들어봤더니 거기에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이 나오더라고요. 나와서 마침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어처구니없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령. 내가 저러니 어떻게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탄식에서 탄식. 본문의 니고데모는 자신은 자기 나름대로 거듭난 줄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일반 백성보다 많이 배웠으니까 지식으로 거듭났고 높은 벼슬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관원으로 거듭났고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니까 지도자로 거듭났고 또 율법을 잘 지키니까 율법으로 거듭난 줄로 알았습니다. 이만하면 자기는 하늘나라가 있는데 하늘나라 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줄로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니고데모의 후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학대학을 나오고 최고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고 예배당을 크게 현대식으로 잘 짓고 수백 수천 명의 교인들이 출석하는 그런 교회에 목회하면 자기는 큰 교회를 지은 공로로 많은 이 교인들을 가르치는 공로로 큰 교단의 지도자 자리에 앉아있는 공로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유명한 목사라는 공로로 천국에 가서도 제일 좋은 자리에 앉을 줄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사들 많습니다. 이런 목사님들은요, 조그마한 교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목회하는 가난한 목사들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자기 눈 아래로 깔아봅니다. 실제 그런 목사들 많죠. 저도 한때 큰 교회 하면서 우리 교회에 도움받고 선교회비 매달 받는 그런 교회가 수십 교회 있었는데 저도 좀 그런 사람들 무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죄요, 죄. 여러분, 다른 이방 종교에서도요, 교회 교인들 못지않게 또 철저하게 고행을 하고 수도 정진과 참선을 하고 결혼도 아니하고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일체 금하고 재물도 탐내지 아니하고 무소유로 사는 이방 종교 지도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 기독교와 비하면 더 깨끗해요. 그러나 그런 공도로 하늘나라에는 갈 수가 없지요. 자기들의 특별한 노력으로 좋은 데 간다 그렇게 하지만은 그 좋은 데가 어딥니까? 저들은 아이고 죽어서 조상이 가 있는 곳에 가가지고 조상들의 얼굴을 어떻게 보나 그런 말들도 하죠. 조상들이 죽으면 좋은 곳에 가 있습니까? 이걸 꼭 아세요. 사람은 죽으면요 불신자나 기복신자는 흙으로 돌아가버립니다. 무로 없어져 버립니다. 올라가 뭐 지옥 가가지고 아직도 뭐 계속 거기서 죽지 않고 오래오래 영생한다는데 그것도 성경에 어긋나는 말이에요. 죽어서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는 천국 가서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뿐입니다. 이걸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영생이 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옥 가서도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한다.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것은 불교에서 도용된 그런 말이에요.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딱 죽으면은 우리 육체와 딱 분리되면은 육체는 흙으로 물려왔으니까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 갑니다. 먼저 간 우리 성도들과 만나서 우리 영생하는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윤리 도덕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적 진리가 절대 없습니다. 세상의 학문과 철학에는 하늘나라에 대한 진리가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이 세상에 관한 것뿐입니다. 하늘 아래에 있는 이 땅의 학문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저들은 하늘나라에서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이 세상에서 먹고 자라고 이 세상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 세상 밖에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 저들이 죽음 저편에 천국과 지옥을 말한다면은 그건 다 지어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더 재미가 있을 수가 있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나라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보지도 못한 죄투성인 인간이 어떻게 하늘나라를 알고 그 하늘나라에 가는 길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지연받은 피조물이 어떻게 천국을 알고 그 나라에 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분초 찰나에 자기 코앞에 일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막연히 믿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만이 산 믿음입니다. 산 믿음은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생의 비밀, 거듭남의 신비를 확실히 알고 체험하지 못한 믿음은, 무조건 믿는 믿음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새벽기도 안 빠지고 잘 나가다가 한번 빠지면은요, 무슨 벌 받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매사에 그 모양이에요. 무슨 사고가 나면요, 아이고 오늘 아침 새벽기도 안 나갔더니 사고 났구나. 이걸 여러분 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매사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무당 신앙입니다. 거듭남의 비밀을 확신하고 체험하고 나면은 새벽기도 그거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에요. 꼭 하나님이 교회 기도실에만 계십니까? 자기 안방에도 계시는 거예요. 안방에만 계십니까? 걸어 다니면서도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기도해야 된다. 아이고 오늘 내가 기도 못했습니다.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한 것만 그 기도인 줄 안단 말이에요. 이거 다 어린 나이의 신앙이고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이 믿음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걸 차원을 넘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고개 숙이고 눈 감고 하는 것만이 기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기도는 유치부 어린아이들이 하는 기도요, 율법시대의 기도예요. 오늘날에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생활 자체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항상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은 뭘 하든지 간에 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게 믿음에 맞는 일일까? 그게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밥상을 앞에 놓고 눈 감고 두 손 모아 정중하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이 까딱 잘못하면은 밥상 자체가 무상이 되기 쉽습니다. 밥상 자체가. 왜냐하면 밥상을 놓고 기도한다면은 밥보다 몇백 배 더 귀한 물 마실 때에 기도해야죠. 물보다 천만 배 더 귀한 공기를 마실 때마다 왜 우리는 기도 안 합니까? 밥을 넣고 기도하는 원리대로 따진다면은 이렇다 이 말이에요.
공기 마실 때도 기도를 해야 하면 기도한다고 공기를 마실 수 있겠습니까? 왜 이런 말을 제가 합니까? 이 우주 만물 천하만상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므로 감사로 다 받으면 되는 거예요. 감사로 다 끝나는 거예요. 일일이 따지면 오히려 이상합니다. 또 일일이 어떻게 따질 수가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바울 사도께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의 뜻은요, 하나님의 지으신 식물 중에 먹어도 되는 것을 내 입에 안 맞다고, 징그럽다고 배척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이웃집에서 고사 지난 재물을, 고사에 드렸던 그 재물, 또 제사상에 놓았던 재물을 그래도 이웃집에서 그 똑같은 갖다가 준단 말이에요. 가지고 오면은 어떤 사람 아예 우리는 그거 안 먹습니다. 안 받든지 또 받아놓고는 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참 한심한 믿음입니다. 예? 왜 안 먹습니까? 그 고사떡에 제사상이 났으니까 고사떡에 귀신이 붙어요. 귀신이 붙어 있는 줄 아니고 그거 안 먹잖아요. 이렇게 막 가리는 거, 자기 딴에는 믿음이 좋은 줄로 생각해요. 그 자랑한다, 자랑. 무식한 사람, 무당예수.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좀 제대로 믿읍시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고린도 지방의 시장에서 파는 모든 음식은 전부 우상 제물에 바쳤다가 시장에 내다 파는 음식입니다. 그런 음식을 살 때에 내 믿음 좋다고 그 파는 사람 보고 이거 우상에다가 제사상에 나왔다가 파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묻지 말아라. 다 그렇게 물으면은 그 파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는지 말이야. 아니다 할 수 없단 말이야. 아, 우상에게 놔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도 그 곤란하잖아. 그걸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다면 먹을 것이. 그러면 죽어야 된다는 거야. 그 성경 자세히 보면은 세상 밖에 나가야 된다. 그런 말까지 하잖아요. 그냥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 그 물어보면은 대답하는 사람도 곤란하고, 대답하는 사람이 바르게 얘기하면은 나도 그걸 먹기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묻지 말고 먹으라고. 바울 사도. 바울 사도의 믿음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았기 때문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먹어도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로 확신이 있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외적인 형식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영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이나 다 감사하면서 받고 사용하면 됩니다. 이런 믿음의 차원에 이르면은 본문 말씀대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남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안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죠? 말씀을 깨달으면 그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깨닫는 것이 확실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뭐 성령이니까 확 들어오는 줄 그렇게 안단 말이에요. 그게 무당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잘 깨달으면 성령으로 거듭났고, 말씀을 많이 더 깨달으면 성령 충만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성령이에요, 성령. 그 성경에 딱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치적으로도 그건 맞지 않습니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마음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거룩한 영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성령이고, 예?
예수님의 거룩한 성령이 곧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성경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 성령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면 이거 제가 한 말씀 드렸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성령이 이르신 대로 그 성령의 이르심을 받게 되면은 마음을 강팍하지 말라. 딱 그렇게 해놓고는 15절에는 성령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래 성령이 성경이고 성경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분명히 말씀해 놓았단 말이에요. 예? 무식하게 성경 말씀을 떠나서 참 명상하고 기도하니까 공중에서 얘야 아무야 그런 이름을 막 부르더라 이 말이에요. 가슴이 화끈하더라 이 말이에요. 옛날에 그런 거 다 간증하면 다 그렇게 믿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 듣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기도하면 이거 마귀가 역사하는 마귀. 성경 말씀 없는 기도는 마귀 역사합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궁금하지요? 여러분들 아직도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나 안 거듭났나 궁금한 사람 있습니까 아직도? 잘 들으세요. 이거 확신하세요. 확신. 지금 확신 안 하면 천국 못 가요. 이 세상에 있을 때 세상에 있을 때에 구원을 얻어놔야 됩니다. 죽은 다음에 얻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 성령의 진리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무엇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본향 정신, 하늘 본향 정신. 그래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나 안 거듭났나 알 수 있는 방법은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예수의 말씀, 물이 예수의 말씀, 물요 딱 확신하면은 그걸 딱 확신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실히 있다. 나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 확신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본다는 것으로 말해놓은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막 이게 눈이 막 육신의 눈이 막 커져가지고 본다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마음에 깨달으십니까? 마음의 눈으로 본다 이 말은 하늘나라가 확실히 있다 믿어지는 것이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깨달으십니까? 네. 마음의 눈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랬어요. 마음 눈.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마음의 눈으로 본다 이 말은 또 무슨 뜻입니까? 예? 내 마음으로 누가 뭐래도 믿어지는 것. 뭐가 믿어지는 것? 하늘나라가 있다고 하는 건 믿어지는 것. 여러분 하늘나라가 있다고 하는 건 믿어집니까? 믿어져요? 확실히 믿어야죠. 그거 뭐 옛날 얘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늘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으면 하늘나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날까지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것이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마음의 눈으로 확실히 보는 것이고 둘째는 내가 죽으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알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육신이 다하면은 내 영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가는 것,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이담 죽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는 이미 때가 늦는 거예요. 죽기 전에 이미 다 들어가 놔야 됩니다. 마음으로. 이 세상에 있을 때 마음의 눈으로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현재 완료형입니다. 현재 영생을 다음에 얻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 하신 말씀이거든요. 육신으로 와서 이 땅에 내가 지금 내게 말한다. 예? 내가 말하는데 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을 보낸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보낸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은 영생을 얻었고 현재 완료형 이 세상에 있을 때 영생을 이미 얻어버렸다. 다음에 얻을 것이다. 죽은 다음에 얻을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은 지옥 가는 심판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천국으로 옮겼다. 이 세상에 있을 때 천국으로 옮겨버립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듣는다는 살아나리야. 이를 귀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죽은 다음에 아니라 이 말, 죽으면 이 말을 듣는 이때라. 듣는다는 살아나리라. 이를 귀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여기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세상에 있을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어떤 자가 듣느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죽어가지고 무덤에 지금 묻혀있는 그 시체들이 일어난다는 말인가요? 그럼 이 무덤은 뭘 무덤으로 말한 거예요? 네? 장로님, 이 무덤은 어디에 있는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짜 한번 죽으면 절대 못 일어나죠. 내 육체가 죽어가지고 산에 저게 묻혀있는 묘지에서 벌떡벌떡 일어난단 말입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자들이 있어요. 손이 엉터리입니다. 한번 죽으면 절대 못 사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이 무덤은 무슨 무덤을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무덤? 예? 정신이 어떻게 무덤입니까? 정신이. 내 육체가 무덤이야. 내 육체가 이 무덤이란 말이야. 내 육체가 흙으로 지금 내 정신을 지금 감싸 있는 거예요. 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내 육체 속에 있는 내 영혼이 예?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 딱 듣고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몰랐는데 예수님 말씀을 딱 듣고
확신하고 그것을 믿는 자가 따로 있잖아요. 거기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살아났다. 영원히 살아났다.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육체 속에 있는 내 영혼이 이 말에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선한 일이 뭡니까? 뭐가 선한 일입니까? 착한 일 많이 하고 나 도와주고 어디 가서 돈도 많이 내고 그게 선한 일이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성경에서 선한 일 중에 선한 일은 하나님 보내신 자를 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거 좀 알아야지. 이런 것도 우리 성경에서 이걸 모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옳지. 선한 일은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최고의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한 자는 그게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행한 그게 최고의 선이란 말이에요. 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이 무슨 부활입니까? 그 정확히 말해서 영생의 부활, 천국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악한 일을 막 도둑질하고 살인한 것이 악합니까? 성경에? 뭐가 악한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안 믿는 게 악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참 그게 악한 일.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게 악한 일이야. 악한 일. 이 근본적인 문제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라. 무슨 심판?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부활을 하죠. 지옥 가야 돼. 지옥 건데. 참 이게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맺는데 중요한 진리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택함 받은 사람은요 예수 안 믿고 못 살아요. 택한 사람이라도 순간적으로 시험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등길 수 있지만은 잠깐이에요. 절대로 오래 교회를 등길 수가 없습니다.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마음이 편안해. 회개하고 철저히 오히려 그전보다 더 잘 믿는단 말이에요. 택한 사람은 예수 안 믿고는 못 견뎌요. 세상에 그냥 영혼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교회를 덤져도 아무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거예요. 1년, 2년, 10년이 가도 괴로움이 없어. 그냥 편안하게 이제 교회 나가기 싫어.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사는 게 더 좋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청함받은 사람이에요. 청함받은 사람. 요걸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은 교회에 나와도 반드시 불평불만으로 시험에 스스로 빠졌다가 또 교회를 안 나옵니다. 덜랑달랑 하다가 영원히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택한 사람은요,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 송무사님 같은 분 예수 없이 아이고 나 예수 없이 예수 안 믿으려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절대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본문의 니고데모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영생을 사모하는 영의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자주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예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예수님의 숨은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게 되는 니고데모.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그동안 수년 동안 들어왔습니다.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잊어버리면 안 돼요. 깨달은 대로 그 다음에 행하시기 바랍니다. 행하지 아니하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천국은 동화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장 확실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 썩을 육신 장막 무너지면 무너지지 아니하는 처소,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나라에 이미 가 계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있죠. 이 육신은 잠깐이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집만 좋은 집 사놔도 거기 가고 싶잖아요. 그것도 뭐 가서 살아봤자 별거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으로 이사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는 천국으로 이사간다고 했잖아요. 천국으로 이사. 영원한 곳. 그런 집만 생각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좋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 한탄할 일이 많고 정말 여러 괴로운 일이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늘나라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병도 없고 아무 푸른 것도 없고 아프지도 않냐고 계속 하게 되면은 이 세상이 좋사오니 하늘나라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고통을 왜 주신 줄 아십니까? 믿음이 있으면은 이 세상은 고통스러운 세상이구나. 하늘나라에 가야지. 그 나라를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육신의 고통도 주시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고통이 있는가? 고통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뭐 고통 없이 그냥 돈도 많고 뭐 그럼 이 세상의 조상을 천국 사모하겠습니까? 고통 좀 있다고 낙심하고 뭐 좀 안 된다고 그냥 두려워하고 그 두려워하는 그것을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너희들에게 왜 시험을 주느냐? 시험 중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를 끝까지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 보려고 그렇게 시험 준다 그랬어요. 평상시에는 뭐 할렐루야 뭐 아멘 이렇게 하다가도 뭐 좀 일이 있으면 그냥 풀이 팍 죽어가지고 낙심하는 그런 사람들 절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깨달으세요? 아멘. 이렇게 메카닉 하나도 없어 아멘 하는 소리. 코로나 이것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면 안 돼요. 세상의 자연과 모든 세상 신은 어떻게 해서라도 성도들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온갖 것을 동원하는 거예요. 시험, 관란, 대적, 병까지도 동원돼가지고 이렇게 막 교인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코로나 없어진 다음에도 그 사람들 교회 안 나올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코로나 그것 때문에 천국을 포기하는 거예요. 천국.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네. 썩을 육신 위에 살지 말고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진실을 위해 살지 않는 자는 그 말로가 비참하게 되는 거 보셨죠? 진실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 안 믿어도 이 세상도 예수 안 믿는 이 자연 이 일반 세계도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다 다스립니다. 그래서 세상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스르면 반드시 천벌을 받습니다. 하물며 교회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궁극적 목적은 거듭나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 못 간다면 차라리 믿지 말고 세상 육의 쾌락이나 실컷 누리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우리는 믿을 바에는 제대로 믿자 이 말, 제대로. 그래서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영생공락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찬송 한 장 부르고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0장
그렇죠? 370초.